작은 두루마리 182쪽. 인류 보소서 도표 있죠? 찾았어요?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 128쪽의 인류 보소서 도표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총 정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거를 해야 계시록의 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죠. 그런데 아담이 뭐를 했어요? 아담의 범죄는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이 바로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숙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내버리지 않고 누구를 연약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때가 차네.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네, 갈라져서 말씀처럼요. 이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고난자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오늘까지도 믿지 않죠. 배교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무엇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자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뭐예요? 승리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쉬운 3명. 쉬운 3명의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데 재림 예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림의 예수님은 아이로 이 세상에 탄생해서 나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호적을 둔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구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나눴던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 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데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존재되는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7년 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계시록 나아가 종말 전체 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우리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저주받아가지고 사망이 왕국했는데 성경은 아담이 범죄로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요? 땅도 저주받았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오셨을 때 저주받은 땅이 회복이 됐나요? 무천년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은 이걸 좀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반대로 저주받은 이 땅 뭐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뿐만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범죄를 해서 그 권한을 상실했죠. 두 번째 시조가 누구죠? 노아인데요. 노아에게도 복을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시조인 아담한테 줬던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진 건가, 사라진 건가? 그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죽음의 왕노릇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얻게 했고,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뭐요?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땅의 저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것으로. 제가 아까 자칫하면 무천은 신영주주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요. 이 세상에 땅 같은 거, 이 땅이 회복돼도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자연보호 잘하자, 쓰레기 줄이자. 쓰레기 줄이고 자연보호 잘하자는 말은 교회서만 해요? 사회에서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천년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죠. 자연보호 하지 말고 이러한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자연보호를 해서 진정한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에덴의 회복이 될 때 이 자연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연보호가 이 세상이 뭐 바뀝니까? 엉뚱한데 지금 답을 찾는 거예요. 이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건 맞는데 땅의 저주가 과연 해결되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땅의 저주가 없이, 땅의 저주 회복이 없이 예수님 모시고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천지 창조할 때 영광 받기 원하셨죠. 그 영광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루지를 못했죠. 그러면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 원래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완성돼야 땅의 저주도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방인이 지금 믿는 교회 시대죠. 근데 선민을 택한 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이 선민을 택했으면 이들도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둔해요. 이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7년 환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예수님 믿고, 원수된 장벽이 허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서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 천년왕국에서 이들이 한 주님을 섬길 때, 여기까지가 교회사의 완성이지, 이방인 교회 시대만 구원받고 끝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교회사 완성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유대인은 배교 시대고 이방인은 교회 시대인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뭐가 심각해요? 교회는 점점점 배교로 가요. 유대인들은 점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되면? 종말이 되면. 종말에 관해서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안에 있는 짐승표가 들어가서 인간이 짐승표를 받게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극단적 세대주의자.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얘기를 따르면, 이미 그분들을 얘기 따르면 지금 7년 안에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으로 본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누가 등장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날 이르지 않는다고, 딱 종말에 관해서 혼란을 일으킬까봐요. 이자가 등장할 때 바로 종말이 시작되고, 이자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자가 등장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서 뭘 맺어야 돼요? 7년 평화조약이 체결돼야 돼요. 이때부터 7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교회는 뭐에 빠져요? 배교에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뭐로 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보고요. 이게 역전이 돼요. 이렇게 점점 7년 안에는 전사년반 나누고 후사년반 나눕니다. 전사년반은 뭐냐?
영적인 환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를 사수한 교회와 음녀에 빠진 배교의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여기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 영적 환란입니다. 여기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여기까지는 성령 임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전사년만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해서 세계를 위기에서 부활자로 등장하는데 전사년만 끝날 때가 되면 이자가 뭐요? 본성을 드러내요. 자기가 성전한 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후삼년반 때 이때는 뭐냐면 육적인 환란이에요. 왜 육적 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니까. 왜 7년 환란이라고 그러냐? 전사년반은 적그리스도를 놓고 영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영적 환란이고, 후사년반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진짜 통치하기 때문에 육적 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왜 7년 환란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뭐에 빠져요? 배교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얘기 많이 했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뭐요? 배교가 있으니. 지금 그 시대예요. 지금 여기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나누는 거예요. 표를 그려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수월하세요? 여기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배교에 빠지게 되면 이자의 정체를 몰라.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권, 민주,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가치를 자꾸 수용하게 되면 누구를 몰라봐요? 적그리스도를 몰라보게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다 맞물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안의 내용들은 수없이 다뤄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한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나눴어요. 자,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천년왕국 뭐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 동안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처럼 유황불에 던지는데 마귀는 뭐에 가뒀어요? 무적에 가뒀죠. 이 끝에 마귀를 놔요. 천년왕국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 우리 사역에서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생존 성도 있죠. 그들만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천년왕국은 자손을 낳거든요. 이사야 65장이라든가 그 말씀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무슨 천국에서 집을 짓고 뭘 해요. 이사야 말씀은 천국 아닙니다. 그거는 천년왕국이죠. 만약에 그런데 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육체는 어디에? 땅에 있고 영혼이 천국에 있죠.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영혼만 갖고 있는 성도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들어가고 천국에 있는 성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결혼하고 자손을 낳는데 영혼만 갖고 있는 천국의 성도님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사도계인 비유 때 말씀했죠. 시집도 장가도 그날은 안 한대.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 간 성도는 그냥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냥 예수님 재림 때 생존한 성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자손을 낳고 번성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귀가 노임을 받는데 천년왕국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겠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 1세대는 다 구원받은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영접해 있죠. 근데 여기에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여기도 택자가 있고 부택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을 누가 유혹을 했어요? 뱀이 유혹했듯이. 에덴 동산은 아무런 죄가 없었죠. 죄가 없는 곳이었는데 누가 등장해서? 뱀이 등장해서 아담을 유혹했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태어난 2세들도 뭐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 시험을 받는데 이 마귀 시험에 빠진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 고가 마법을 했어. 그래서 누구를 대적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같이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기에 있는 고가 마법병들을 다
심판하고, 마귀는 그때서 어디로 들어가요? 마귀는 그때서 유황불분부서에 그때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신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신보자 심판 안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의인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님 있죠. 그 성도님들도 이때 부활하는 것이고, 아까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들은 죽지 않고 이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광인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쭉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호련히 변화되리니 혈과 육은 가질 거. 거기 말씀 보면 분명히 부활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변화는 뭐냐?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게 변화예요. 부활이나 변화나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예요? 부활은 이미 뭐 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변화는 뭐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믿게 돼요? 예수님 재림 때 생존한 성도들, 천년왕국에서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신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누구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신보자 심판에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때 악인이 심판받는 건 분명히 심판받죠. 성경에 보니까 행위책들, 계시록에 잘 여러분 20장 보게 되면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책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 이거는 뭘 말해요? 악인들의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바다에서 죽은 자도 뭐예요? 다 끌어올려요. 즉 이 신보자 심판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었건, 악인이 어떻게 죽었건 이 신보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 악인이 심판받는 건 분명한데 의인도 심판받는다. 어떤 분은 신보자 심판에서 성도님들이 서가지고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심판받는다, 여기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들은 이미 이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악인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 둘째 사망에는 악인도 들어가고 지옥도 들어가고 마귀 다 여기 들어가요. 왜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냐? 그 이유는 지금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육체가 죽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육체가 죽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천국 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죽고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은 지옥 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악인도 부활하죠. 악인도 부활해서 그동안은 뭐만 있었어요? 영혼만 지옥에 있다가 그 영혼이 뭐요? 부활한 육체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이 있죠. 지금 사망. 이 사망이 이때 없어져요. 둘째 사망 없어져요. 여기 성도님들은 다 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도님들은 이 땅에 성도님들에 대한 상급의 차이는 있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 그런 순교자와 주일날 한 번 겨우겨우 나와 신앙생활한 성도님과 상급이 같을 수가 없죠. 예. 그 상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책들이라고 했죠. 행위책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 분명한데요. 악인들도 심판에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옥에 가지만 어떤 악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 있죠. 그분들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죠. 그러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일 많이 하고 지옥 간 사람하고 형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옥 형벌도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래서 성경은 뭐로 시작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뭐로 이루어져요? 신천지로 끝난다. 아담의 범죄로 여자 우수를 예약했죠. 여기서 이미 구속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날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죠. 여기 어제 어떤 분이 질문한 가운데 뭐를 지금 궁금해 하셨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불신자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심판받은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고자 심판에서 부활해서 둘째 사망에 처하지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심판받죠. 심판받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뭐요? 신고자 심판에서 다시 부활해서 그들은 육체와 함께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마지막 신고자 심판에서 뭐요? 최종 심판을 받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 있죠. 그 가운데 불신자들도 있죠. 그들도 심판받지만 그 심판받은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고자 심판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심판은 지금도 심판이 있으면서 계속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혼동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심판했으면 심판이 끝난 거지. 천년하고 끝나고 나서도 출애굽 있어야 되고 또 심판받고, 나 자꾸 심판이 몇 번이야 라고 말하는데 몇 번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도 심판받죠. 불신자는 그 모든 심판의 최종 심판이 뭐예요? 신고자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그 오해를 하거나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천지 창조부터 구속사가 출발해서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통해서 뭐요? 바로 구속사가 완성되고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돼야 천지 창조에 뭐요?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에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를 통해서 뭐를 받아요? 종말. 왜? 종말이 뭐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예, 질문을 좀 받을게요.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죄 진 사람들은 이미 다 끊고 이제 죄가 없는 세상이 됐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는 전혀 없죠. 아니죠. 거기서도 택자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택자가 있는데 이세 가운데 택자가 있고. 택자가 있는데 불택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는 그럼 구속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이제 용어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이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속사 완성 여기서 끝난 거지. 여기에 또 백성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시작됐죠.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없어진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것은 어디서 없어져요? 신고자 심판에서 없어져요. 21장에 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종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의 심판을 강조하고 구원의 완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이거는 지금 하늘이에요. 지금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 해와 날과 그 다음에 계절,
이 시간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처음 하나가 땅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통해 가지고 구속사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왜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여기에 또 심판받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게 질문에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잠깐 그거 답변해 드려요. 그걸 말씀인 이유는 천년왕국도 누구가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건 뭐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구원받는 백성과 심판받는 불신자도 함께 구속사를 봐야 돼요. 그거를 시점을 제가 표현을 여기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끝은 재림 예수님이 천년왕국도 뭐요?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 출애굽 1세들과 2세들도 누구요?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또 하나 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사탄 마귀는 이제 무적이 무적이 갇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천사가 타락했던 우리가 그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뱀을 와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죄 짓는 그 불택자가 있는데 어쨌든 죄의 시험이 와서 타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들을 타락시키는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마귀죠. 근데 그 마귀는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마귀가 무정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유한한 기간이에요. 왜 천년왕국을 만들었다고요? 원래 만드신 에덴 회복의 영광을 여기서 이루기 위한 나라가 천년왕국이지. 진짜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거룩한 성세율에서 여기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천년왕국 가운데는 예수님도 있고 마귀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귀는 마지막에 놓이죠. 네. 그럼 마귀와 그 무적갱이에 갇힌 것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마귀는 무적갱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이 끝날 때. 근데 그들이 그럼 언제 그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날 때, 천년하고 끝나고요. 마귀가 놓이는 거죠. 마귀가 놓였을 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무슨 천년 끝나고 마귀가 놓이고, 마귀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3일인가 며칠 됐다가 며칠 동안 그 불택자를 시험할까,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시간적인 의미는 사실 여기에서 적용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1장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줬잖아요. 근데 3장에 가서 바로 이 아담이 유혹을 받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뱀에 유혹받는 거예요? 아니, 하루 있다? 이틀 있다? 이거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똑같아요. 시간의 그런 거보다는 논리의 순서인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꼭 명심할 거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선교사님 질문처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구속사가 끝나서 끝난 거지. 왜 천년왕국에 또 2세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천년왕국은 누구에 의해서? 재림 예수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에 이 안에도 뭐요? 예수님 재림의 구속사 완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논리 이해가 되세요? 예, 거기 그렇게 봐야 돼.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시장에. 근데 그 휴거가 일어났는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그 한란을 면하게 한다고 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란 후 3년 반 후에 휴거가 일어난 걸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를 먼저 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올라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지상대멸직에 그 공중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같이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형적인 그 우리 그 성결교회에서는 교리인데, 거기서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한 예수님 재림할 때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하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거를 따로 봐요. 성경을 따로 봐요. 그리고 따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근거를 댈 때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에서 성도가 휴거한다.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로 보는 거고, 그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심판하는 건 뭐요? 계시록 19장 11절을 봐요. 그러니까 성결고뿐 아니라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방금 성경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7년 환란 전의 사건으로 보고 계시록 19장 예수님 백마타 보시죠. 그거는 7년 환란 이후에 지상재림으로 하여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변환할 수 없고 그냥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다. 목사님은 별도로 보는 거고 우리는 함께 있을 계시로 보는 거예요. 한 번에 있을 계시로. 네, 그 차이. 그걸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궁금해요. 몰라서. 아니 별도로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까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강조 가운데 마지막 때 육체를 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환란 때 육체를 감해야 우리가 구원받자는 그 논리를 갖고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육체의 환란을 감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게 감한다. 그건 차이입니다. 세대주의 계통에서는 아예 7년 환란 전체를 감하기 때문에 이때 휴거된다 라고 보는 거고 아까 7년 환란이지만 전사년반, 후사년반 나눠드렸죠. 전사년반은 짐승이 등장하지만 통치는 아니에요. 이때는 영적 환란일 뿐이지 실질적인 건데요. 후사년반이요. 우리는 이때 육체의 감을 받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질문인데 공목사님. 지금 백보자 심판 때 네. 그때 악인과 의인이 같이 부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 예수님 재림 때 네. 예수님에게 붙은 자. 네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에게 붙은 자요. 예.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에 속한 자. 네. 네. 부활하신다고 했죠. 부활. 네. 그 붙은 자가 누구냐? 네. 네. 여기서도 세대주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세대주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목사님이 그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세대주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재림할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할 때 성도가 휴거한다고 그러죠. 요 성도들이 올라가겠죠. 이 성도들이 재림할 때 내려와요. 같이 그거를 지금 세대주의들과 속한 자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백마 타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 타고 하늘 군대가 같이 와요. 다 지금 그러니까 세대주의 계통에서는 누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 성도들이 7년 환란 끝나고 지상재림할 때 누구로 온다? 하늘 군대로 온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는 붙은 자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붙은 자는 이 시간에 잠깐 주목을 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인데 성경에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은 계시록 14장에 그 속량은 로마서 8장과 비교해보면 부활입니다. 모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만 사람 가운데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을 나옵니다. 그 첫째 부활을 갖다가 무천연에서는 그냥 중생으로 봐요. 원문을 보고 뭐를 봐더라도 첫째 부활은 부활이 중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무천년은. 그 역사 천천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킹보다 심판할 때 악인만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하고 악인들은 뭐요? 이 킹보다 심판 때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모든 성도다. 묵천년은 뭐로 봐요? 그냥 중생으로 보고 역사 천천은 뭐로 봐요? 그냥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일반 성도예요, 순교자를 가리켜요. 예, 첫째 부활자는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까 전사년반 때 영적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메시아냐 이렇게 치열하게 촛대교회와 음료교회가 싸운다고 그랬죠. 이때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 없는데 여러분에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은 누구 증인? 이사야서예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신약은 누구 증인? 사도행전 1~8절에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종말시대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누구냐?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60일 전사년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할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교회를 알고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무장시킬 주의 종들이에요. 이들이 전사년반 동안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전사년반 끝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3일 반 만에 그들이 부활승천해요.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 누구요? 순교자. 이 순교자들은 부활승천해서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있습니다. 천상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백마탄 하늘 군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을 하시는데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거짓 선자 비판하고 적을 따랐던 세상의 인구가 인구 군대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게 할 때 그 심판을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겠죠. 예수님 뭐 직접 하시겠어요? 뒤에서 주의하시겠지? 그러면 천사가 심판한다? 여러분이 볼 때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한 순교자의 손에 맡길까요? 순교자의 이거는 차이가 많은데 우리들은 순교자라고 봅니다. 그게 첫째 부활자, 목사님. 그게 붙은 자, 그 해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세대주는 뭐요? 모든 성도가 7년 한란 전에 휴거됐다가 지상 재림할 때 7년 한란 후에 같이 성도가 다 하늘 군대 내려온다. 그 얘기고 우리들은 뭐요? 전사년 반 사명을 마쳤던 순교자들이 부활승천에 있다가 이들이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 요거 그 붙은 자에 대한 해석 그 차이. 요것은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고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첫째 부활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첫째 부활을 연구를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떻게 첫째 부활이 중생이 됩니까? 무천년은 끝까지 뭐가 무천년이에요? 그냥 상대로 돌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용어 나오면 다 그냥 상대로 돌려요. 중생을. 부활이 중생이 될 수 없죠. 본 어게나 어떻게 부활이 갔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역사 초초는 뭐요?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다. 근데 첫째 부활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거는 누구예요? 순교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역해서 정립한 첫째 부활자입니다. 대략적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질문에 설명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더 좋아요. 더 질문하세요. 마음껏. 저는 지금까지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유로 영접한 사람은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제 생명에 참 푸른하면은 그에게 붙은 자. 이런 그 차원에서 네. 모든 성도.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모든 성도. 생명의 부활. 네. 예.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인의 생명 부활과 악인의 심판을 같이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두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의인의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이 있고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목사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아니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같이 올라가는 여기 예수님을 부활로 영접한 사람은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도 속한 자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나름대로 성경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박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오는 하늘 군대가 있죠. 붙은 자를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을 붙은 자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들은 그 붙은 자가 계시록에는 뭘로 나와요? 하늘 군대로 나오는데
그 하늘 군대 첫째 부활자 자격이 뭐예요? 그들은 순교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 목사님 견해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예수에 다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휴거가 돼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함께 붙은 자로 내려온 거 아니냐. 목사님 그렇게 연결하시는 거고. 이게 말씀이 이건 지금 부활을 말씀하잖아요. 부활. 네. 그러니까 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다가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인용하고 있죠.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3절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붙은 자지 이 땅에서 붙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예수님이 붙은 자 있죠. 예수님에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붙은 자지 이 땅에서 붙은 자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예수님 재림, 일단 목사님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고 믿는 거죠. 아니 목사님 견해는 아니 말씀의 뜻을 모르시나 봐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전에 예, 예수님을 구주로 연결했잖아요. 예, 그 그리스도로 살다가 죽었다는 네. 죽었다고요? 지금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몇 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네? 고린도 15장 23절. 23절이요. 첫 열매로는 예수님 부활. 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열매. 그 다음에는 그에게 그리스도에 붙은 자,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차이예요. 예수님 예, 거기서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목사님께서는 첫 번째는 부활의 열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엔 그에게 속한 자니까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건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시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요. 목사님 얘기는 처음에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이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붙은 자라고 하는 건 모든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라고요. 어떤 차이냐면 거기 말씀 보면 성경 지금 2점 잘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 속한 자고 세 번째 그 나라의 영광을 바칠 때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 성경 이렇게 나와요. 예,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그에게 속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그 나라 어떤 나라요? 천년왕국을 바칠 때 그 후에 또 부활자가 세 번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해석은 뭐요? 첫 번째 번에 예수님이고 그에게 속한 자는 뭐요? 아까 말한 첫째 부활자의 순교자이고 마지막에 모든 성도는 뭐요? 그 나라를 바칠 때 그 나라가 뭐라고요?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서 창조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게 누구예요? 의인의 부활이다. 그 성경은 그렇게 나와.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거기에 딱 나오죠. 한번 성경 읽어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시작. 그러나 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번째, 잠깐만.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자, 강림할 때 속한 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칠 때 세 번 나오죠. 세 개가 있죠, 부활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분명하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번져받은 자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강림할 때.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붙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미 이때 순교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붙어서 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누구요? 그 나라를 바칠 때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는 그렇게 세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부활이 다르다 큰일 나고요.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요. 24절 말씀이 그 후에는 아버지 앞에 나라를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게 바로 백부자 심판이잖아요. 그 나라를 닫힐 때라고 하면 여기 신고자 심판 때죠. 끝나고 나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그 나라를 어떤 분은 천국으로도 보겠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뭐요?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창조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담이 못 누린 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왕으로 동체 올렸습니다. 그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걸 그렇게.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칠 때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이제 불신자들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는 다 부활하고 이게 첫째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 후 천년하고 끝난 다음에 신부자 때는 악인이 부활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목사님에게 질문할 때 목사님 말씀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벌을 시간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 역사 전천은 다 그렇게 봐.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성도가 다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누가? 신부자 심판에서는 악인이 부활한다. 그런데 첫째 부활을 모든 성도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첫째 부활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가, 그들이 첫째 부활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로 말하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까 그 얘기 그대로인 거예요. 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네. 성격이 틀린데, 그 며칠 전에 그 80 넘은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 분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교회를 못 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을 인종하는데 그 불신자인 딸내미가 인종을 했는데, 엄마 얼굴을 보고 있는데 두 가지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인자한 모습과 네. 그렇게 선과 악. 그렇게 해서 인종했는데 그게 뭐냐 하고서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대답할 때, 사람이 영혼이 돌아갈 때는 천사와 마귀가 온다. 그래, 마귀 편 유무살 때는 엄마가 인자한 표정이었고, 마귀 쪽으로 갈 때는 아마 그렇게 일그러진 표정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지금 천지창조부터 신천지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앞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천지창조 같은 종말 계시를 공부를 했는데, 이것과 좀 이렇게 도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30분 남았는데 30분 동안 계시록 다 할게요. 30분 동안 계시록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작은 두루마리 있죠? 180쪽 계세요. 제가 다 한다고 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바빠요. 바쁘셔가지고 초청돼서 가면 10분에 다 끝내요. 그러니까 본인은 종말론에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그렇게 깊은 관심도 많지 않으니까 1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래요. 10분 안에 끝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5분에 끝나라면 5분에 끝내고 30분에 끝나라면 30분에 끝낼 수 있어요. 30분에 마칠게요. 도표 그리면서 하니까 좀 이해가 더 수월하세요? 네. 180쪽에 작은 그룹 제80쪽에 요한계시록 분경과 사경 연구 있죠? 네. 맨 오른쪽 박스 아래 박스 보세요. 요한계시록 주제 찾았어요? 네. 맨 오른쪽 아래 박스.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재림입니다. 재림 곧 뭐요? 종말입니다. 이거를 미래주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즉 계시록은 성취 시기가 언제예요? 이것은 종말입니다. 여기서 딱 주제 재림을 잡아야 돼요.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 7년 전인 환란부터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그리고 신부자 심판,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말의 재림으로 안 보고 초림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뭘 소망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편협합니다. 예수님은 몇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속히 온다라고 말씀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의미냐? 200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어느 시대를 사는 성도들, 이건 똑같이 주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가 가장 합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어. 왜? 항상 깨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 그 예수를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단장을 해요. 단장이 뭐냐? 간단히 하면 진리사수입니다. 절대 예수 외에 다른 신랑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 서방 만나면 판단만 많아져요. 한 남자 만나야 되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신부단장이라. 오직 누구만 기다려라? 예수. 배교에 빠지만, 이게 경종입니다. 짐승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자가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다? 배교. 배교에 빠지지 않아야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 종말, 미래주의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뭐요? 그 예수를 맞이할 뭐로? 신부로 단장. 신부 단정은 뭐요? 오직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종은 뭐요? 다른 신랑, 누구 말합니까? 거짓 신랑, 적그리스도 따르지 말아라. 그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에 빠지지 말아라?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예한 계시록의 주제와 목적과 경종을 좀 아셨어요?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볼격입니다. 내가 본 것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 2장, 3장, 장차될 일 6장 이후. 1장, 4장, 5장은 내가 본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4장, 5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천사로 이끌어요. 이끌어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늘 보좌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7명이 있어요. 24 보좌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좌정하신데 그 좌정하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인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뗄 자가 없어. 5장에 보니까 누가 떼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다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봉합니다. 그 열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게 그게 6장 이후입니다. 4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두루마리. 5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치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는 예수님에게 위임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두루마리를 취한 거예요. 그걸 열면서 6장부터 종말이 시작됩니다. 2장, 3장은 당시 있을 소아시아, 당시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의 그림을 그려보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진짜 7 숫자예요. 모양이. 참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7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편지를 받았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편찬돼서 전 세계 사람이 읽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7교회는 바로 오늘 종말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교회, 어떤 교회는 그 한 교회 안에 7교회 모든 교회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해요. 그거는 구체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장차될 일은 뭐라고요? 6장 첫째를 떼실 때부터 이 종말에 관한 계시가 시작됩니다. 계시록의 주제, 목적, 경종, 골격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6장 이후가 장차될 일이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꼭 주목하세요. 장차될 일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경, 삭경. 본경은 뭐고 삭경은 뭐냐? 본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접 이 계시들이 본경이에요. 삭경은 뭐냐면 그 본경이 있을 때 그 본경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교회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삭경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연구할 때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순서로 보면 안 돼요. 순서로 보니까 재림이 두 번이나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니까 이한나 큰 낫을 든 인자가 계신데 그분이 먼저 곡식 성도님이죠. 그리고 포도송이 불신자죠. 거기 예수님 재림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심판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백마 타고 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
본경과 사경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본경은 19장 11절의 본경이에요. 그리고 그 본경에 있을 설명을 14장에 해주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본경 7인 7나팔 7대접은 순서대로 진행해 있지만 사경은 순서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앞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 많이 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막 내가 아는 분은 울어. 그분이 누구라고 묻지 마요. 드라마 보면서 막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못 해본 걸 그걸 보고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한대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첫 회부터 쭉쭉 순서 있게 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첫 회, 2회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마지막 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예 어떤 드라마는 아예 첫 번째 때 결론을 다 미리 말해버리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게 있죠. 드라마가 그런 거 있죠. 사경은 그거 같아요. 순서가 없이 어떤 경우는 본경에 있을 사건을 미리 앞에서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본경 다음에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조인 본경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켜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계시록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꼭 본경과 사경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경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첫째일 때니까 여기에 신발이 등장합니다. 이 신발이 누구냐?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그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나오라라고 선포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신발 탄 자가 예수님이라는 말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흰색이니까 그 흰색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위장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적그리스도 봅니다. 그러나 이 신발을 보게 되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들은 바로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칼, 전쟁이죠. 역사시대의 전쟁은 계속됐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은 모든 역사 가운데 전쟁을 말하면서 이 붉은 말은 인류 마지막 전쟁, 핵전쟁을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전쟁의 묘사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들이 있잖아요. 이 무기들 지금 이것이 다 폭발하면 지구를 7번, 8번 없애고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무기들이 없어질까요? 인간이 만든 무기는 마지막 때 서로 파멸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유라 전쟁입니다. 마지막 이 붉은 칼. 두 번째는 뭐요? 검은 말. 당연하죠. 전쟁에 뭐가 돼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뭐예요? 이거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청황색 말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자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자를 따른 뭐예요? 은구가 뒤따라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간략하게 우리 사역에 정립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일을 뛰니까 누가 호소를 해요? 순교자. 이 땅의 순교자들이 빨리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무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아직 우리들의 순교자 피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전사년만 동안 두 증인 얘기를 했죠. 그들이 전사년만 끝나고 나서 부활 순교당한다는 짐승에게 그게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즉 예수님 그 7년 환란 전 순교자. 지금 순교자는 누구예요? 7년 환란 전 순교자. 7년 환란 이후 누구 말합니까? 두 증인. 이 순교자의 피가 차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를 떼게 되면 이것은 지구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여러분이 뭐로 생각하냐면 총론. 앞으로 있을 본계시 전체적인 거의 총론. 여러분이 책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제가 쓴 책도 그렇고 가장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목차가 있듯이 여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바로 전체 목차와 같아요. 그래서 6장의 12절에 보게 되면 17절까지 보게 되면 지구 최후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쭉 넘어가다 보면 16장에도 지구 최후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 두 군데 나오냐? 두 군데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장에는 개론을 말하고 있고 그 개론의 구체적인 양상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부터 6인까지는 뭐라고 여러 말씀드렸어요? 종말론의 총론, 목차와 같다. 그 다음에 7째 인 있죠. 7나팔 있죠. 이 7번째 인 있죠. 7번째 인이면서 뭡니까? 7나팔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진행이 됩니다. 이 나팔에 관한 그 해석에 관해서 우리 사역에 정립한 것은 8장에 등장하고 있는 9장에 등장한 7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은 뭐요? 짐승 등장. 두 번째는 열불, 짐승을 도와줄 제국. 세 번째 나팔은 음력, 종교주가 타락. 네 번째 나팔은 영적 암흑, 교회 배교. 이건 그냥 이렇게만 해석한다고 보시고 이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5째입니다. 5째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황충이 공격.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종말에 다다를 때 하늘 전쟁이 벌어지고 패한 이 마귀가 무적행 열쇠를 벗고 지상 내쫓긴다고 그랬죠. 그때 바로 무적행을 열어서 공중 귀신, 지상 귀신, 무전갱 귀신까지 총 교회를 공격하고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황충이 공격입니다. 교회를 배교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5번째 나팔은 또 뭐로 표현해요? 첫째 마. 그리고 6번째 나팔은 뭐요? 유월의 전쟁, 핵전쟁. 여기서 교회, 전산연반 교회는 5번째 나팔인 황충이 공격까지입니다. 6번째 나팔, 유월의 전쟁, 전쟁, 핵전쟁의 교회는 예비처에서 보험받습니다. 그리고 7째 집 있죠. 7나팔 있죠. 7나팔은 또 뭐라 그래요? 7대접이라고 합니다. 거기 쭉쭉쭉 쏟아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요? 독종재앙. 이 재앙은 누구만 받느냐? 후 3년반에 짐승표 받은 사람은 독종이 나요. 그러니까 짐승표 안 받은 사람은 다 표시가 나요. 고통을 더 받겠죠. 바다재앙, 강물재앙, 태양재앙, 지해 강천, 온주가 성한 데가 없어. 이 7대접의 첫 번째부터 5대 대접까지 나타난 이 재앙은 후 3년반 끝에쯤에 집중도 떨어지고 봅니다. 5번째 대접은 뭐요? 짐승 왕자. 하나님이 직접 적그리스도의 본부를 쳐요. 6번째는 뭐요?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지구는 뭐요? 완전히 완멸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공경은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위는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나팔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8장 9장에 있고 그 다음에 7대접 어디에 있어요? 16장에 있고 그리고 19장에 뭐요? 예수님 재림과 하늘군대 20장에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과 흰부대 심판 21장 22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까지가 공경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 7년 한란부터 예수님 재림 이후 흰보자, 천년왕국, 흰보자, 거룩한 성까지 여기까지 공경입니다. 이거를 딱 공부를 잘하고 여기에 있는 계시들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사병을 준 거예요. 아까 흰말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말의 사명자 두 중인. 그래서 사병의 첫 번째 7장에도 보게 되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누군가? 흔히 우리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14만 4천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7장과 14장.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입은 자,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로도 따라가는 자,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 14만 4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죠?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로 따라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좋겠죠. 이거는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자죠. 구원의 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어떤 분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지파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잘 못 내워요.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베냐민까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변형이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삼촌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변형된 거는 요셉이 빠지고 누가 빠져요? 레이가 빠지고, 레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막을 온전히 봉사해서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변형된 건 에브라임, 므낫세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온 12지파를 보게 되면 요셉이 등장했어요. 요셉이 등장하면 누가 없어야 돼요? 므낫세가 없어야 되죠. 근데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요. 단지파도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는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도 아니고 나중에 변형된 12아들의 순서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12사도 이름을 몰라가지고 헷갈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현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것은 상징적인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오늘날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안 되고 오늘 교회 중에 택한 주의 사명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천사가 인쳤죠. 인쳤다는 거에 관해서 또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인쳤다 그러니까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인친 건 뭐요? 구원받았다. 그러나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건 뭐요? 성령에 인친 것이지.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입 맞았죠. 예수님이 입 맞았는데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입 맞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입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인을 친 거지. 구원의 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종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번경의 첫 번째 신말도 사명자를 먼저 세우고 이 신말에 대한 사명자 설명을 삽경 첫 번째 7장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먼저 세웁니다. 10장은 이 세움받은 14만천 사명자들이 무장하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 작은 두루마리를 여러 가지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이 종말의 말씀 계시록으로 봅니다. 먹으면 달아요. 배에서 써요. 목사님들 1박 2일과 힘든 시간 저랑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종말에 관한 말씀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달아요. 근데 교회 가서 이거 전하려고요. 써. 그러니까 입에서 배 쓴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아니라. 다시 예언하라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왜 성도한테 다시 전하라 이 말씀을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초림만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 다시 예언하라 하리라. 그래야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11장에는 이제 무장에서 나가 증언합니다. 아까 말했던 1260일 동안 전사년반 동안 적그 정체를 밝혀요. 진리를 사수할 거 외쳐. 배교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리고 전사년반 끝나고 장렬히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시체가 널려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반 만에 부활시켜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12장은 해를 옷 입은 교회가 나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관한 거 해석이 논란이 많습니다. 해를 옷 입은 교회가 구약이고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예수님 낳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신약이고 그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다. 교회가 예수님 낳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의 진리를 사수한 교회고 거기에서 태어난 남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종말의 사명자들입니다. 이들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마귀가 해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들을 보호할 예비초로 이들을 이동해요. 이것이 바로 후산연반 핵전쟁 짐승통치 때 성도를 보호하는 예비초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후산연반 피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예비처 피난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가 예비처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너도 나도 거기 가게? 그건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하는 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예를 들어드릴게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이 어디서 구원받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디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죠? 네,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을 때 어디를 피신시켰죠? 성경의 증거. 두 번째, 역사 증거. 초대교회 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카타콤, 터키의 데링구이 갑바도기아. 역사적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한 예비처를 꼭 준비하셨어요.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가서 다시는 비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도피했죠. 아합이 그 엘리야를 찾지 않은 민족이 없을 정도로 샅샅찾지만 찾지를 못했죠. 엘리야가 먼 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가깝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과부, 기적을 행했 이런 일을 막 했거든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직접 아합한테 갔죠. 여기에 관해서 주님은 그 하늘을 문 닫아서 비 안 온 그 연월해변에서 예수님이 며칠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했죠? 엘리야 3년 6개월. 이것이 바로 예비처한 근거입니다. 후 4년 반은 3년 반이죠. 예, 3년 반 하나님 보호하심의 한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비처에 관한 걸 말씀하고 있죠. 예비처에 관한 걸 말씀할 때도 저는 성경 근거를 갖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증거라는 거예요. 왜 예비처가 필요하다고요? 후 4년만 뭐가 있어요? 핵전쟁이 있고 누가 통치해요? 짐승 통치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거기에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4년 반의 진리를 사수한 성도들은 예비처로 뽑아봤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 누구처럼 미련한 5처녀들은 짐승 통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짐승 통치에 떨어진 성도들 가운데도 뒤늦게 깨닫고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짐승 통치의 참혹한 환경과 아까 대접 심판 들었죠. 해, 강, 이 그걸 다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진리 사수한 교회는 예비처에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3장 아까 적그리스도 등장을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죽었다가 살아나 기적같이 생활해.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요.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다.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걸 보고 피하라. 누가 등장해요? 거짓 선자가 등장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 경배를 하게 하고 그의 뭐를 받게 해요? 짐승표를 받게 하는데 안 받는 자를 며칠 동안 죽여요. 이게 후사년 반이니까. 용이 지상에 떨어진 용이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는다고 누구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줘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죠. 그 시험 가운데 하나 나한테 절하면 하늘의 모든 온천과 영광을 보여주고 마귀가 예수님이 나한테 절하면 모든 온천과 영광을 예수님한테 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물리쳤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인 거죠. 그걸 다 받아들인 거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어떤 모습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징이에요. 14장에 있는 말씀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4만 4천이 등장하고 그들이 뭐요? 영원한 복음 화 있을진저 바벨론아 너희들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외쳐요. 절대 배교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한난 큰 이로 곡식이 되지만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요? 포도송이가 돼서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죠. 어떻게 심판받아요? 포도주 틀에 밟으니까 말구래 즉 온 세상이 말 어깨가 달 정도로 온 세상이 피로 다 뒤덮여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의 뭐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그들의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들은 사람은 곡식처럼 다 구원받고 휴거되지만 악인들은 안 듣는 사람 뭐요?
그 포도송이처럼 짓밟히는 거예요. 그걸 10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한다고 말씀드렸죠. 휴거되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공중에 있는 건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는 모르는데 공중은 분명해요. 거기 보니까 유리바닷가 같은 데서 이 밑에 불이 활활 타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걸선자를 산처 유황불에 던지고 세상 임금과 그 임금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이 지구가 완전히 다 심판받는다고 했죠. 이 지구가 뭐로 심판받을 마지막 심판 때는 불심판을 말씀했죠. 하늘에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휴거된 성도는 이 지구의 최후의 멸망을 다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장에 계시된 겁니다. 17장은 배교, 음료. 아까 이 음료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 유행이에요. 종교 유행을 만들어. 이 음료 최후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적그리스도 도와줬는데 마지막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종교다원죄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18장 애가입니다. 즉 이 세상 지구가 멸망한 애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 지구. 분명히 이 큰 성 바벨론 지구의 멸망은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음행, 배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교 용납하지 않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대해 혼인잔치 나오죠. 세대주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을 갖고. 그러나 거기 있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거는 공중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예비다. 천년왕국은 신혼집과 같고 천국은 본집과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결혼해서 보낼 때 신혼은 각각 따로 나가 살으라고 그러죠. 나중에 몇 년 살고 나면 같이 본가로 합하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 예수님 맞이해서 그 신랑과 함께 혼인기약, 신랑과 함께 혼인기약 타서 들어가 살아가는 나라가 19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묘사된 나라의 모습이고, 천국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이 지났습니까? 정확히 32분이 지났어요. 2분 지났네요. 자, 어쨌거나 지났어도 질문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다 못하는데 대략적으로 했는데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시록이 잡히세요? 네. 여러분들이 매달 오시게 되면 이거를 함께 나누고 종말 계시를 나누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